시간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6절 한 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치유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공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똑같이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적과 치유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을 대상을 놓고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군대 귀신 들린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불안을, 공포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9절에 이르기까지는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하기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너진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성이 되었던 육신의 질병이 되었던 삶의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었던지 간에 절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부분과 같이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약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성경을 보면 병원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에서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 혹은 정신에 대한 어떤 아픔 이런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고쳐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단 우리가 병원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혹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먼저 병원을 찾게 됩니다. 약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 저기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뒤에 최후의 선택으로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여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질병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보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붙잡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치유받아야 되겠다, 회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여야 됨에도 오히려 그것이 제일 뒤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문서화하여서 소위 돌판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도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허락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돌판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여주심, 다짐, 어쩌면 하나님의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돌판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뒤에 얻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아닌가.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의 삶.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어둠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한 사람에게 어떻게 군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엔 군대 귀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군대의 귀신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에 대한 숫자,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2,000마리 돼지떼라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법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흔히들 어떤 잘못된 문제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되는데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이적과 기사를 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내느냐라고 하면 돼지 2,000마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수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또 바다에 빠졌다라고,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몰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문을 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소문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34절에서 39절에서는 회복되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정인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런 사건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은 구원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죽은 돼지 떼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게 되어지는 재산상의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리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며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정황들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의 그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이 다름 아닌 돼지였다는 것이죠. 20마리도 200마리도 아닌 2,000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돼지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았겠습니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께 드려야 될 재물이 수천 마리, 2,000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재물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불안,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저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돼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이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손가락을 바라본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담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에 오히려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불어야 되는가,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주위에 올라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전히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구원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최하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 시간,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뒤에 최후에 신앙생활, 앞선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들도록 다 이루어 놓고 난 뒤에 지장이 없을 그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은 한이 없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수천 마리의 돼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혼동하게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 오히려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진짜 큰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침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치 못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속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욕심도 내지 말고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한 사람, 그러면 평범치 못했던 사람이 평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은 그쳐져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수술로, 약으로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은 사람. 조금 더 다르게 본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어떻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안에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공과 같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한 사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또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